설교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주일이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눠야 되죠. 그리고 키르키즈 선교 보고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테마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어버이주일 그러면 우리는 카네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딸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너무도 마음이 슬퍼서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안나가 무덤가를 찾아간 후에 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가슴에 붙어있는 카네이션을 보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슴에 달려있는 카네이션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윌슨 대통령이 1914년 5월 둘째 주일 일요일을 마더스데이, 즉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정하여서 어머니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러한 날로 기념을 하기 시작되어진 것이 카네이션의 유래라고 합니다. 빨간 카네이션은 건강을 비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얀 카네이션은 죽은 어버이를 슬퍼하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평균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최근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10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10점 만점에 평균 5점이 나왔대요. 여자는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9점이래, 9점.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요. 5.3점. 남자는 평균 5점이 나왔고 여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평균 점수가 5.3점이래요. 그래도 여자가 나아요. 할 수만 있으면 딸아이를 낳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가 뭘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돈입니다. 2위는요? 2위는 뭘 것 같아요? 그냥 안 할 거니까 나오는 대로 부르세요, 빨리. 2위는 네? 효도관광 아니에요. 2위는 상품권도 아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두 번째 선물은 편지나 카드였습니다. 꼭 여러분들 어머니의 수준을 무시해가지고 돈이나 찔러주고 상품권이나 갖다주고 이렇게 효도 안 하기를 바라요. 어머니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선물이 자식이 부모에게 쓰는 편지나 정성스러운 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3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에 들어있습니다. 효도관광. 4위는 가전제품. 야야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가 오래됐다더라, 전기세 많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가전제품이에요. 5번째가 부모님들도 아마 여러분들처럼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거를 보고 싶어 하나 봐요. 여러분들 뭐 그 외에도 여러 선물이 있겠지만 꼭 하셨을 줄 믿지만 꼭 한 가지씩이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님을 멀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냥 가끔씩 안부 전화나 묻지 마시고요, 꼭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쓰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테마입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습니까?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가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참 좋은 폰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시면 참 좋은 핸드폰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핸드폰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요. 뭐 돈을 얼마 더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2년 되면 수명이 다한데도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폰을 교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능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쓰는 핸드폰이 참 좋은데 제게 왜 좋으냐? 사진이 잘 나와서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특별하게 카메라가 필요 없을 만큼 이 화질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폰이 왜 좋냐? 나이가 들어가니까 화면이 크니까 좋아요. 그리고 조금 폰이 뭐가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자료를 검색할 때 빨라서 좋아요. 그리고는 문자 보내는 거나 전화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제가 쓰고 있는 폰에 알고 있는 그 용량이 아니면 그 안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핸드폰으로 은행에 결제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집에서 전기세를 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면 그 신발에 있는 뭐가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 칼로리 소모량 같은 것들이 막 뜨고요. 그런데 저에게 아무리 그런 기능이 있는 폰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제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능한 겁니까? 기계가 무능한 거예요. 제가 무능한 거죠.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은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의 힘, 능력을 쓰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쓰지 못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짧게 정리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시간 더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을 능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에는 3번에 걸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낙심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되면 이 복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하는 것,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낙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중단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단하는가?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하는 거예요. 낙심이 왜 무서운가? 완전히 낙심한 사람은 있잖아요. 밥 먹는 수저 드는 것도 버거워해서 밥도 먹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제가 요번에 새삼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늙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일정이 조금 빡빡하지만 청년들이 갔으면 저처럼 이렇게 갔다 와서 골골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도착했을 때만 해도 교회까지 왔을 때 정신이 말짱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안 나오니까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를 할까, 그 걱정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3일 동안 있잖아요, 제 몸이 보이지도 않고 시력은 보이지도 않고 막 겹쳐서 보이고, 뭔가 이렇게 계단이 자꾸만 이렇게 붕붕 뜨는 거예요, 제 앞으로. 그래서 계단에서 헛디딜 때가 많고요, 사물을 봐도 이상하게 자꾸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러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아, 늙었구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젊은데 늙은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와요. 야, 좀 움직여라. 아, 좀 일어나. 좀 뛰어. 안 뛰어요. 뭐 하지도 않은데 피곤하대요. 넌 꿈이 뭐냐라면 그냥 살 거래요. 그게 뭐예요? 낙심의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그거를 세상말로 자기의 꿈과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우대는 멀쩡한데 그냥 대충 살 거예요. 세상은 대충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쭉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번 키르키즈 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목회 사역을 했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한번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 사명 선언문을 썼던 것을 쭉 제가 내용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그 사명 선언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40대 이후에 나는 반드시 나눠주는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는 삶을 그렇게 조금씩 펼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어떤 곳에 움직이느냐? 딱 한 가지 움직여요. 어떤 곳에요?
낙심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죄를 짓는데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어요. 왜 지도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낙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그것은 뭐로 연결되느냐? 죄로 연결되어져요. 낙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용기백배인 사람이냐면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인 대결을 펼쳐요.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안 쉽느냐? 850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분위기는 850명이 다 이기고 그 사람들 앞에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요. 보통 사명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갔고 그 싸움에서 이겨요. 그랬던 엘리야가 낙심이 찾아오니까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개울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을 먹고 근근히 버텨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낙심을 하게 되면 그렇게 힘이 있고 용기백배했던 사람도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낙심하는 가운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내 삶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짓누르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요, 어떤 환경에 함몰되잖아요. 머리에서 수많은 방법을 생각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까?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뭘까? 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죠? 문제가 생겼네? 이 문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답이 뭐라 그래요? 쉽지 않은데 낙심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일전에 어떤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 문제가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봤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가 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을 만큼 깜깜하다라고 하면 그 깜깜한 터널에서 헤쳐나올 만큼의 엎드림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아무리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해도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한번 최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사람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점점 우겨싸움을 3겹, 4겹, 5겹으로 쌓여가요.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답답한 터널을 빠져나올 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굴러보라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누구에게 조언을 듣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였어요? 그 큰 문제 앞에 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낙심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앓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울증. 그것도 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런데 낙심이 찾아와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와요. 왜 성경은 그렇게 염려와 낙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문제를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 낙심의 문제는 결국에 뭐의 고갈에서 온다고요? 기도의 고갈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키르키즈를 갔을 때에 매일 호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온다고. 영하 부실 물 퍼내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게 아픈죠.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던 사람 계십니까? 우울하죠. 날씨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요, 유럽 사람들을 보면 독일 사람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을 신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멋있는 패션을 지니고 있다 그러는데, 버버리 그거 있잖아요, 기후의 영향 때문에 생긴 옷이에요. 군대 가면 장교들이 우비를 입거든요. 근데 그 우비를 보면 버버리처럼 생겼어요. 1년 365일 가운데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우비에서 패션으로 바뀌어진 게 버버리 코트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을 보면, 독일 사람을 보면 항상 얼굴이 있잖아요, 우울해요. 그러나 이태리, 스페인 쪽에 가면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반짝반짝해요. 분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기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 인상과 옷의 패션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죠. 제가 키르키즈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표정에, 제 마음속에 목은 샜지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나누고 싶은 욕망은 충만해요. 왜요? 은혜가 내 속에 공급되니까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키르키즈 세 번째 테마입니다. 키르키즈 단기 사역은 화요일날 한국에서 출발하는 사람 3명과 아름다운 교회에서 출발하는 4명이 키르키즈를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오후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국에서 계속해서 연락해서 준비한 선물이, 선교사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모든 짐을 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도 86kg인가 오버가 돼서요, 오바차지만 106만 원을 물고 알마티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자만 20개가 넘는 상자를, 박스를 준비해서 갔어요. 알마티는 키르키즈가 아니고 카자흐스탄이 국제공항입니다. 그 나라는 8개국밖에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비자는 꼭 비자를 받아야지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마티 공항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루 저녁을 지새운 다음에 몸에 이상이 와서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알마티 웩성교회 센터에서 하루 저녁을 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그 지역에 사역하는 웩성교회 사역자들 3가정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를 했던 식당이 제가 성목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가르쳤던 제자 어머니가, 집사님이 식당을 해서 풍성하게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었고, 또 그 가정이 거기도 역시 이민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그날 오후에 저희들은 키르키즈 비시케크를 향해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비시케크에 도착해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박현주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던 비시케크 엘사다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엘사다이 교회는 세워진 지 조금 오래됐고요, 독일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고요, 공동체 인원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 3년 4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을 옮기고 해서 지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이 박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듣게 되어졌어요. 키르키즈는 교회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인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세례를 받은 교인이 200명이 넘어야지만 교회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키르키즈에서 작은 단위 소그룹의 교회들은 있는데 200명이 넘게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엘사다이 교회는 그 법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은 200명이 창립하는 숫자가 있어야지만 정식으로 교회로 등록하고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키르키즈 비시케크에서 놀라웠던 사실은 중앙아시아 전체 가운데 신학교가 있는데 문교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있어요. 연합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정식으로 대학교 인준을 받고 석사와 박사들 공부를 하면 배출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규모대로 큰 그런 신학교는 아니고요, 그 신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작아요. 작은데 그곳에는 열심히 목회의 꿈을 가지고 곳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 수업을 잠깐 참관을 했을 때에는 미국계 필리핀 선교사가 비자 문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져서 비시케크로 와서 출애굽기 강의하는 시간에 잠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는 교수들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안식년 때에 이곳에 와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달이면 2달 이렇게
집중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없어서 안타깝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있는데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 미국계 선교사님이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그 영어를 키르키조로 통역을 해줘요. 박현주 선교사님이 키르키조에서 얼마만큼 키르키조를 잘하느냐 하면 제가 설교를 끊지 않고 막 해도 있잖아요. 그냥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키르키조 전체 한인들 가운데는 키르키조를 가장 잘하는 선교사님이 박현주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어떤 강의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조목사님하고 안식년 때 놀러 다니지 말고 한 번만 와서 강의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의 1년에 학비가 100불이에요. US 달러로. 그런데 100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학재단을 건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간단하대요. 자기의 이름을 걸든지 교회를 걸든지 1년에 한 1,000불 정도만 그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고정적으로 내면 10명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 2번 갈 거 1번 가고 그거 예치 딱 해주면 자기 이름으로 중앙아시아 태초로 있는 신학교에 자기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거로 그 10명의 신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총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돈으로 만솜을 도네이션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저희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시라고 하는 지역은 키르키즈가 우즈베키스탄과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역의 싸움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그 지역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날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요. 오시에서 사역을 하는 치과 부부 집에를 잠시 들러서 저희가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도 오시에서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비자 문제가 걸려서 사역을 하는 시 발각이 되고 비자 문제가 돼서 병원도 문을 닫고 사역을 전체적으로 중단을 하고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비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잠시 들렀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이 이 오시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저희들은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 지역을 출발해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오시에서 박행까지는 차로 육로로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려요. 그래서 도착을 한 시간이 금요일 날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취침을 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금요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가 갔고요. 미용사가 갔고 그리고 그쪽의 기물들을 오 집사님이 다 손보고 고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몸으로 시키는 대로 막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켄이라고 하는 지역은 키르키즈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고 이 바켄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과도 육로로 짧은 거리로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켄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한편으로 키르키즈 전체에서 가장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역자가 2명이 있어요. 박현주 선교사님과
남서울교회에서 파송한 한글학교를 하는 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센터를 얻어서 위에는 한글학교를 하고 밑에는 박현주 선교사님이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희가 미용으로,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으로, 그리고 센터 공사로, 그리고 그 주변을 상황 정리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박현주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52주 기도회인데, 그 가운데 한 테마를 끄집어서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요일 날 밤 12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 2시간 전체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하기 원하는 24시간 안에 자기가 순번을 써서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교 센터에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단기 선교로 기도 사역만 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매가 2명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밥 먹고 기도만 해요. 10개월째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요 센터로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쯤 와요. 그리고 비자를 어떻게 받았냐면 한글 학교 교사로 비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오후에는 홍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글 학교에서 1시간, 2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2달이 지나면 6월 달이 되면 6월 말쯤에 이제 그 2자매는 1년 단기 사역을, 비자가 나온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들어간대요. 또 다른 기도 중보 사역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피곤하지만 그 기도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자기가 맡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했던 사역이 뭐냐면 키르키즈 축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을 해서 그 바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축구 대회가, 큰 대회가 있는데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 참관을 해서 좀 이렇게 자리를 빛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저희가 남자가 4명인데 한 분은 기권하시고 저와 조 목사님과 또 성민 형제 셋이 하고 현재 있는 사람 2명을 지원받아서 이 참회 오프닝 게임으로 5분 동안 축구를 했어요. 5분. 지대가 1000m가 넘으니까요 5분을 하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공이 앞으로 지나가는데도요 다리가 안 가요. 그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선현 국가대표 감독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8월 달에 한국에서 유소년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그 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유니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몇 벌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원래 23명이 엔트리인데 저희는 14명만 요번에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14명의 유니폼 2벌이 홈 어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에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옆에 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35인승 버스가 있는데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회 버스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가 그 대회가 그 지역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2만 솜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번도 광고 안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지역인데 광고를 안 했는데 60-70명이 몰려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안경을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거리에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눈이 좋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70년대, 60년대 한국 사람 안경 쓴 사람 없어요. 왜요? 안경을 맞출 데가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방 쪽으로 가면 안경점이 어디 있어요? 7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그 형편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최고 힘든 것이 화장실이었어요. 왜 힘드냐면 쪼그리고 앉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간 화장실은 뚫어만 놓고 칸막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자들 3명이서 쪼르르 들어가요. 그리고 다정하게 나와요. 사실 키르키즈는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은 풍성해요. 그러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렇게 파면 뭐 간을 묻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를 하든지 해서 새 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펐어요. 그런데 그 나라 재래식 화장실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깜깜해요. 그리고요, 토질이 단단하지 않아서요, 소변을 놓으면 100% 다 땅으로 스며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땅에서 흐르는 물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선교사님 집 옆으로도 큰 수로가 있어요. 만년설이 녹은 물이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빨래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식이 그래요. 땅에서 흐르는 물은 뭐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설한 물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으로 흘러나오는 물만 먹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가 그 현지인들을 초청을 하고, 현지인들을 아무나 초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한 50명 정도가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양을 잡고요,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놀러 함께 왔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우종필 집사님 신발을 훔쳐가셨어요. 중보 기도하는 자매님의 신발을 가져갔어요. 사실 제 신발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친하기 위해서 시계도 풀러주고요, 막 사귀었어요. 말은 안 되지만 가깝게 지냈는데 아마 걔네들이 나를 국률이 여기셔서 제 신발은 안 가져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순간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그곳에는 엘사다이에서 담임하고 있는 키르키즈 현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독일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성적이에요. 영적인 것이 거의 없대요.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함께 초청하고 그 지역에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사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멘트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면 무슨 전체 지역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대요. 정말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기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화장실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 뛰어노는 것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축복할 거라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남서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 번도 여기 와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집중하는 것을 못 봤대요. 근데 저는 살았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집중을 잘하더라고. 저한테 그 홍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여기에 체질인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체질 아니고 확신을 하건대 저는 보내는 사역자가 맞는 것 같다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또 사역을 했습니다. 미용으로 또 주변 환경 정리하는 것으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월요일 날 저녁 10시 반에 그 지역에서 오시까지 차로는 20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왜 제가 차로 이동했냐면 팀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리더로 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그날 안 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가 그래도 타이어는 펑크나면 고치면 되니까 그게 안전할 것 같아서 넘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래요? 준비됐어요? 지금 제가 사역을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 영상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저희가 월요일 날 사역했던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수도 공사를 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칸텍 지역입니다. 키르키즈는 전 지역이 하루에 물을 2시간에서 3시간 마을마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밸브가 없어요. 밸브를 해놓으면 다 두드리 깬대요. 물이 안 나오는 줄 알고. 물이 나와야지만 물을 들어오는데, 사마리아 칸텍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바켄에서 1시간 차로 이동해야지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칸텍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식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씻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아프리카처럼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사마리아 칸텍 지역은 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나무 한 뿌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물고 메말라요. 저희가 우물을 판 지역이, 수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수도공사를 했지만 처음에 그 배수관을 묻었던 지역에서부터 마을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4.85km예요. 그 길을 저희가 차로 좀 이동을 하고 마지막에 걸어가서 그 물 처음에 호수를 연결한 지역 만들어서 세운 곳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라오면서 군수님이 직접 가이드를 하시면서 인도를 했어요. 저희가 한 사역이 마지막에 잠깐 제가 나오지만은 그 카메라 보시죠, 앵글. 그 방송이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로 말하면 KBS, MBC, SBS 이런 공영방송국인데,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한 곳도 없고 그렇게 했었던 적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방송국에서 알고 저희가 이제 잠깐 마을에서 모여서 그들이 간단하게 준비한 대접을 받으면서 마치고 나올 때쯤 취재를 좀 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됐고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영상을 받았는데, 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말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쭉 통역을 하잖아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잠깐 나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영상은 제게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왔고 우리는 더 칼로스 처치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4가지 모토인데 3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그리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나누는 나눔팀이 있고, 첫 번째,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지역에 베르벳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물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우리가 프로젝트로 이 우물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고. 병원에 수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장애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주방에서 싱크대에서 물을 딱 올리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에 그렇게 주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태초래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선교사님이 사는 마을에도 중간 밸브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사마리아 칸텍은 물이 가장 귀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중간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선교사님이 그 우물 수도 사역을, 수도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요구 조건이었대요. 물을 잠그면 3시간 먹을 거 6시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쏟아내지 않으니까 그거를 요구 조건으로 했대요. 그런데 군수님이 그 모든 직원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잠그는 거라고, 깨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결석할 일이 없대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물을, 그 수도를 공사한 것은 24시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갔다 와서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집집마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역마다 마을 어귀에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100m, 200m만 오면 물을 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 물통을 들고 몇 킬로씩 다른 마을로 다니면서 물을 구걸하다시피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밸브만 열면 100m, 200m만 움직이면 그 좋은 물을 7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문제, 이 지역의 물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현판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내가 이 마을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군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통역하실 때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마을을 축복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들에게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다 내밀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아멘을 하면 이렇게 얼굴에다가 입 있는 대로 이렇게 손을 가져가요.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를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기 전에 그 군수님이 저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축복하고 싶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요. 그리고 곧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또 물을, 한 마을은 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져서 그 마을까지 물 해결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헌신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작은 거를 통하여서 한 마을 전체 그 이웃 마을까지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번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사역이 선교사님 이야기로 사마리아 간택보다도 더 물이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런데 그 기자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역을 계속 하실 거냐고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사역은 어쩌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거라고, 아마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영성을 모두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음에는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 지역을 직접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강성민 형제는 계속해서 남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역이 대단했으면은요, 제가 인터뷰를 2번 했거든요. 축구대회에서 인터뷰를 한 번 한 것도 뉴스에서 나오고, 사마리아 간탁에서 인터뷰한 것이 우리로 말하면 9시 뉴스에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나오니까, 뉴스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성민 형제가 선교사님하고 물건을 사러 갔대요.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나 너희들 텔레비에서 봤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 내가 사주겠다고, 너희들 정말 대단하더라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는데 그 박켄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 사람들이, 키르키즈 전체 사람들이 다 아는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축복인 줄 알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비행기 티켓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많은 도네이션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물을 완전하게 저희의 물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크게 헌신해 주신 분들, 크고 작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키르키즈 단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물질의 드림이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꿈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이 헌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의 삶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나눔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기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65세 이상인가요? 장로님? 네. 어른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이거 뭐 제가 나누면 그럴 것 같은데요. 찬양팀이 노래하면서 나누든지요. 이거 들고 와서 이름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해 주세요. 평안